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3년 걸렸습니다. 20살에 신앙을 해서 이제 33살이 되었는데 안수식이 정해진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시험을 칠 일이 없겠구나. 목사님들 앞에서 주눅 들면서 면접 볼 일도 없겠고, 또 안수 받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안수식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드디어 이 산은 내가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기뻐했었는데 다음 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벨만 눌려도 쎄한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면 주일 설교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큰 산은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나타나가지고 전화를 끊고 아주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안수를 받으면 안 되나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이 일부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주제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감정을 오고 가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로스의 사랑도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발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가장 우아하고 또 화려한 모습이지만, 이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이분이 그 정상을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고통과 인내를 하고 왔을까? 뼈가 뒤틀리고 살이 까지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분이 살아왔는가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만큼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무게를 나타나고 그 삶의 흔적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은 어쩌면 가장 천대받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손처럼 드러내기보다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것처럼 감추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집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가장 낮은 하인에게 그 손님의 발을 씻기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발을 씻기고 계세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또는 식사 만찬을 다 차리고 난 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 발을 하나하나 다 닦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 각 집안마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노예들에게는 이 발을 닦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출신 노예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노예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나눠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역할, 그 천한 일이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곁을 곧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천한 일을 몸소 실천하신 이유는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라 뭔가 이 안에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유월절 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끌려가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건 또는 어떤 배반을 계획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든 간에 끝까지 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끝이라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등산처럼 또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년이라는 끝을 향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드세요. 하물며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목회자의 삶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강원도 정선 시골에서 오직 남편의 목회를 위해서 8명의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를 홀로 키우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골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고 한겨울에 집에 물이 안 나오면 그 10가족의 빨래를 다 가지고 가서 집 앞에 있는 계곡에 얼음을 깨서 그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시며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그 희생과 헌신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많이 계셨죠. 한 번은 교회 안의 성도가 너무나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 할머니가 이것저것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돈을 빌려 그것을 갖다 줬는데 그만 그것을 들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배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성도를 사랑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정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 중에도 자신의 남편을 향한 사랑은 정말 각별하셨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자녀의 어머니로 사셨으면 했는데 머지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가까운 기억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음식하실 줄을 모르는 게 점점 아이처럼 변해져 가는 게
저희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셨어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와야 하는가? 평생을 억울하게 사셨는데 왜 이렇게 사셔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다른 기억은 하나둘 다 사라져도 한 가지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은 사라지는 기억 중에서도 더욱더 각별해져 가셨어요. 지금은 속초의 한 요양원에 계세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재작년 9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직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첫째 자녀분이 이제 뵈려고 갔었는데 자식을 보자마자 하시는 첫 마디가 이렇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네, 잘 계세요. 식사는 잘 하시냐?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남편한테 가고 싶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남편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 때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내가 마음을 주고 헌신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가룟 유다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단이 준 생각이 씨가 자라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마음을 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의 속내와 위선이 보여질 때면, 뒤돌아서서 다시금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고 있을 때면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다시금 마음을 잡고 다시 사랑을 주려고 해도 돌아오는 건 화살인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다의 발에 지금 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유다의 발에 닿으면 얘는 나가서 병사를 데리고 나를 데려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예수님은 유다의 발에 닿으셨을까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속성 중에 전지라는 게 있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죄악으로 우리의 발이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는 끝이라는 지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목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하신 단어가 바로 텔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차갑고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발이 더럽혀져 있지만, 염치불문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할 때 주께서 우리의 발에 닦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알아. 주님, 제가 또다시 그 반복된 죄를 지었습니다. 알아. 괜찮아. 내가 발에 닦아줄게. 너 세상에서 나의 자녀로 산다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 이 끊임없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집중하여 날마다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끝이 없는 사랑을 내리셨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특별한 행동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겉옷을 벗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오늘 이 세족식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세족식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녹그릇을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어떤 단순한 행동을 넘어 그 과정 안에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스승을 질문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education이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두카레라는 것은 끌어내다라는 의미고 에는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참 의미는 무언가 생각을,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철학의 스승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의 대화를 기록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니?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을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삼파를 아시죠? 옛날에 아기를 잘 낳게 도와주는 역할을 삼파라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을 몇 개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질문을 통해 마치 안개를 거쳐가듯 진실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더욱더 근원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나는 네 안에 베드로의 가능성을 봤어. 예수님은 시몬에게 제자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냉소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참 진실되도다. 이 사람에게 가식이 없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해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 여기서 벗고라는 동사는 디테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려놓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당신의 지위와 직함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자들 사이에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천국에서 높냐 낮냐를 논쟁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이 보좌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며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마치 세상의 힘의 구도, 돈의 구도, 높낮이의 구도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때 당시 겉옷을 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맨살이에요. 그 살에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 위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구나. 네가 교회를 여전히 세상의 논리처럼, 돈의 논리로, 신앙의 논리로, 이 세상의 구도로 네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세운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만들어낸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세상의 위치로,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 그 고된 자리에 혼자 헌신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무릎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용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 알지만,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기다려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살리기 위해 그 무릎이 많아질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위대한 인물 중 프란체스코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담당했던 수도원은 평소 금식을 아주 많이 해왔던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한 번은 그날도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 모여 있었는데 저 구석에서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한 청년을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은 실베스테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스승님, 저희가 그동안 힘들게 금식을 해왔는데 이 실베스테르가 그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그 죽을 몰래 훔쳐먹다 걸렸습니다. 스승님, 이 자를 쫓아내주십시오. 이 자는 저희를 모욕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먹은 죽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커다란 그릇에 숟가락에 꼽혀있는 죽그릇을 들고 옵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 자리에서 그 죽을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군요. 여러분, 저도 죽을 먹었습니다. 금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도 죽을 먹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베스트르 나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구석에 가서 너 임마 하고 몽둥이를 쳤을까요? 아니요. 그날 프란체스코는 실베스트르를 데리고 포도밭에 갔다고 합니다. 평소 프란체스코는 단 음식은 자신의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먹지 않는 금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실베스트를 데리고 와서 포도 한 송이를 따 마구마구 먹었대요. 그걸 먹으면서 와, 정말 달다. 실베스트르 너도 한번 먹어봐. 이 포도를 건네주는데 그걸 손에 든 실베스트르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스승님은 그동안 단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는데 오늘 나를 위해 이 단 것을 금기를 깨고 먹고 있다는 것을 실베스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도 죄인이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면 됐지. 그렇게 서로 음식을 나눠주며 포도를 먹었다고 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죽고 그의 제자 실베스테르가 이제 유명한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수도원장이 되고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베스테르가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해요. 내 스승이 그날 내가 먹은 죽을 같이 먹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날 살았어. 내 스승이 다 알고 있음에도 그날 나를 위해 포도를 먹으셨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씻기기 위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스승의 사랑을 시간이 가도 그는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오늘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끌려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당신을 배반할 그 유다의 눈빛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발을 닦으셨어요. 당신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눈빛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다 나타내시고 끝까지 이 말을 아끼시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닿을 수가 없어요. 저부터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것에 먼저 집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시 갈등 속에 마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피하고 싶어 서로의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5월이 되면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을 펼치기 위해 다시 신앙의 모임을 재개할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이어질 것이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자들과의 교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갈등이 생길까, 사단이 이 공동체를 다시금 무너뜨릴까, 그 마음에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은 시작이고 때로는 배반과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선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으십니다. 오늘 이 세족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죄를 다시금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 세움교회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